다니엘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제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조상조사해 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황씨 집안에 그렇게 손꼽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장난으로 황진이 18대 손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또 선생님에게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후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황씨 집안의 가장 출중한 인물은 세종대왕 때 정승을 지낸 황희가 있습니다. 황희는 태종 때 도승지를 지내면서 신임을 받던 신하였어요. 도승지는 지금의 비서실장 자리죠. 그러나 세자 책봉 때 첫째 양용을 두고 셋째 세종을 세우는 걸 반대했습니다. 태종이 노해서 황희의 관직을 삭탈하고 5년 동안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자기를 반대했던 이 황희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세종이 왕이 된 후에 18년 동안이나 황희를 영의정으로 두었습니다. 황희가 늙고 병들어서 은퇴하려고 했어도 세종이 끝까지 붙들어서 87세까지 나랏일을 돌봤습니다. 황희가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18번이나 사직서를 냈지만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세종은 그때마다 병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 지팡이를 짚고라도 나와달라. 정 힘들면 집에서 결제해도 된다 하면서 만류했습니다. 그의 정무 감각과 그 인품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니엘도 무려 80세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전 정권의 실세들은 숙청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뽑았습니다. 10대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니엘이 알려주지도 않은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하는 걸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영적인 능력을 보고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 제위 2년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그 다음 해에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가 바벨론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 전성기 배후에는 총리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다니엘도 정계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잔치 중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 거예요. 낯선 문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학자도 지혜자도 그 글을 읽지 못했고 뜻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떠올렸어요. 성경에는 왕비로 나오는데 20년 전에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을 떠올린 것은 태후 어머니가 맞죠. 태후는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 벽에 쓰인 문자를 해석해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아람의 화폐 단위 또는 무게 단위입니다. 아람 글자인데 왜 바벨론의 학자들이 그걸 못 읽었을까요? 아마 캘리그라피 같이 이렇게 좀 흘려 썼는가 보죠. 그거를 직역해 보면은 한 마나, 한 세겔, 그리고 반 세겔 이렇게 쓰인 거예요. 한 마나는 60세겔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문화로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문화가 50세겔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한 마나를 60세겔로 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한 마나, 한 세겔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 세겔 잘라졌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부족해서 60세겔이 한 세겔로 줄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쪼개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왕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벨사살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그 다니엘의 충언을 무시하고 그날 밤 잠들었다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암살당합니다. 고대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아닌 몇 시간짜리 총리였어요. 이 이야기가 본문 바로 앞에 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나라가 바뀌면 보통 전 정권의 실세들은 숙청당하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지혜로운데 이렇게 될 줄 알았을 텐데 왜 그 총리직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새로운 왕 다리오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로 발탁한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이때 다니엘이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제쳐두고 왜 이 노인을 선택했을까요?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기품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자 젊은 관리들이 시기했어요.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한 것입니다. 왕은 이 터무니없는 제안에 덜컥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당당히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나 잡아가라 하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곧바로 고발되었고 붙들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젊은 관리들의 꿰매 넘어가 다니엘을 궁지에 내몬 걸 후회했어요. 너무나 아까운 인재를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사자굴에 던지게 했어요. 이 일로 다니엘은 죄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정복한 거는 고레스였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외삼촌 다리오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왕위를 양보한 것입니다. 다리오는 자기 딸을 고레스와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고령으로 자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잠깐 동안의 임시직 왕이었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진정한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맨 아래 28절을 보면 6장 28절에 다니엘이 총리로 지낸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고레스도 다니엘을 신임했고 여전히 그를 총리로 뽑았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뺏어왔던 성전의 보물들을 그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성전 설계도까지 다 일일이 그려서 줘요. 요대로 지어라. 그리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고레스가 구원자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 예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성전 재건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회방으로 16년 동안 완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찾아내서 이거 봐라 하고 다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레스의 칙령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배후에 바로 다니엘 총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세웠을까? 그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다니엘을 고레스 왕의 총리로 세워두신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줄 알았어요. 이방인으로서 제국의 총리를 지내면서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청렴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젊은 관리들이 다니엘을 털었지만은 아무 흠을 잡아내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어요. 어떻게요? 풀문불에 던졌어도 하나님이 참신인 걸 나타냈고 사자굴에 던져줬어도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기로 제국을 태평한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방인이어서 견제가 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조상 요셉의 그 뒤를 그대로 본받아 따랐습니다. 갈렙도 85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죠. 장로 정년 은퇴는 사역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시무장로직 은퇴의식을 하지만 그러나 장로직은 그대로이지요. 달라지는 건 재직회와 당회에서 결의권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합시다. 인생을 완주하는 그날까지 내게 힘과 건강과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건강과 수를 누릴 수 있어요. 늙어서 병석에서 짐이 들지 말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은퇴가 서운해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같이 무너지고 이내 건강 다 상해서 폭삭 늙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우리 오늘 박호진 장로님 장로 은퇴 예식을 하지만은 청청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 신경 쓰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달려갈 길 완주했다고 주님께 보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